우리 세계가 당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공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이 오염이 되어서 우리가 마시는 물, 공기, 토양, 산림, 바다 할 것 없이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라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의 환경장관도 영국의 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임을 한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창조하실 때에 이 폐기물들이 분해가 되어서 유기물이 되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서 보완하는 그런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의 인구가 증가가 되고 산업화가 급진적으로 산업화가 되고 경제 발전을 이루어지고 또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구가 감당해야 할 그런 능력을 이제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모태 속에 있는 어린이가 어머니에게 모든 영양을 공급받고 배설물을 배출할 때 그것을 모체에서 전부 다 소화를 해서 그러면서 그 어린애기가 자라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의 큰 공해는 하나님께 주신 자연 질서를 파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소위 이산화탄소가 증가가 되어서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남극해의 얼음이 녹고 그린랜드의 얼음이 녹아서 해면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11년 동안에 이 바다의 수면이 얼마나 높아졌는 거니 7cm나 높아졌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얼마 못 가서 이 바닷물 수면이 점점 이 이산화탄소로 말미암아 녹아지기 시작을 할 것 같으면은 조그마한 섬들은 일본과 같은 섬나라도 잠기게 되는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은 황폐해져서 사하라 사막과 같은 그런 사막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데는 소위 녹색 땅이라고 하는 자연을 보호하는 정당이 생겨서 그들은 자동차도 타지 아니하고 가스를 뿜는다고 해서 자기가 국회에 출석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소위 자연보호운동이 정치적으로 정당화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큰 문제입니다. 레인 화이트 주니어라는 사람이 성 아시스 프랜시스와 같이 순수한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가서 성령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적은 것으로 만족하고 절제 생활을 해서 이 자연을 보호해야만이 자연을 되살릴 수가 있다. 자세만 인간의 신앙과 정신의 문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2.8kg가 되는데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 불과 1kg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2.8kg를 1.8kg나 되는 것을 더 많이 쓰레기로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낭비가 많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여러분 우유를 잡수고 나서도 그 우유의 통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접어서 부피가 없이 그렇게 해서 불을 위해서 버릴 때에 직접 우리에게 닥쳐오는 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 적은 노력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연의 공해뿐만 아니라 실상은 우리의 정신계, 우리의 신앙에도 오염이 되고 공해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큰 과제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갱신해야 되고 쇄신해야 되고 종교개혁과 같은 계속적인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인 것 같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에 오염이 되고 공해가 되어서 순수하지 못하고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맴돌면서 이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는 공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트리니티 성서 연구를 마치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원시 기독교 사회에 가졌던 순수한 신앙, 그 원색적인 신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공해가 없는, 오염되지 아니하는 사도행전의 신앙,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본문에 의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열심히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신앙. 초대교회의 신앙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매일 아침 호렙산 기도회로 모이는데 저 인천 딴 3시에 일어나서서 이것까지 오셔서 가득가득 무려 5,000명 이상이 새벽마다 앉을 자리가 없이 앉아서 심지어는 저 라비에 앉아서 텔레비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흩어가는데 놀라운 장관입니다. 오늘 서울장안에 그런 기도하려고 새벽 5시부터 5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는 공해되지 아니하는 초대교회에 열심 있는 적극적인 기도의 신앙을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저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합심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에 그들은 방언을 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루에 가서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며 나가며 볼 때에 안진뱅이가 40이 난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할 때에 그 뜨거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게 될 때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다고 해서 옥에다 갖추고 보니까 옥에 가두어서 쇠고랑을 다 채워놓고 옥문을 닫아놨는데 천사가 와서 옥문이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다 탈옥을 시켜서 와서 공회에 나가서 예수를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들이 기도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가 현대과학주의, 이성주의, 합리적인 사고, 소위 지성적인 어떤 신학의 영향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붕괴될 수 있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도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병들고 공해에 입은 순수하지 못한 신앙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존 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가 성서를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설교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나 설교를 가르치셨다는 말씀보다도 신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능력 없는 효과적인 기도에 대해서 강력히 선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큰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를 본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주의는 오늘 모든 사람이 과학을 예배합니다. 과학을 우상처럼 섬기려고 합니다. 이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다 솔직하게 수용을 해서 그 증거가 반복돼서 증거가 나타나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디 가든지 기독교의 기도를 부정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증거를 가지고 새벽 5, 6천 명이 모이는 것은 그가 가지는 기도의 체험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돼서 그 증거가 나타나면 그것은 과학주의 면에서도 진리입니다. 오늘 그러나 이 기도를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공해 입은 오염된 잘못된 신앙이다. 세속주의, 경의, 현대 이성주의, 기도 없는 지성주의, 신학주의는 영적인 세계의 체험을 모르는 가장 천박한 생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과학주의에 그 지쳐버린 현대인은 뭐인가 좀 영적인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교회 들어오지 아니하고도 무슨 이상한 사탄 종교를 믿는 사람,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코케인을 마셔야 되고 약을 마셔서 황홀교에 들어가서 뭐 이상한 영적인 세계, 초자연 세계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과학주의에 지쳐버린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능력 얻는 것, 지극히 자연스러운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찰스 스타인메츠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이 전기과학자입니다. 앞으로 50년간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영적인 세계에다가 될 것이다. 과학자의 얘기입니다. 앞으로 50년간의 발견은 이제 영적인 세계의 발견, 이것은 기도하는 영적인 운동에서 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이 모세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혀가 다 굳었습니다. 양들을 40년 동안 치다 보니까 대화도 하기, 자기의 언어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호렙산에 숲속에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인도해내야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냅니다. 하나님이 너와 같이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혼자서 이끌어냅니다. 광야로 나와서 어짱 가다 보니까 홍해가 가라앉는데 뒤돌아보니까 애굽 병정들이, 마차들이 달려오는데 먼지가 이렇게 일고 돌아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 서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같이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를 도우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이상한 증거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고 이 홍해를 향해서 건너가자. 건너 행동에 옮길 때에 홍해가 육지까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그 장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엘턴 출블러드라는 사람은 모든 기도는 기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최근에 와서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을 얘기할 때에 교회가 왜 부흥되지 않느냐, 의식을 고쳐야 된다, 찬송을 좀 이상한 곡조로 부려야 된다, 성만 찬식을만 해야 된다, 예배 의식을 달려야 된다, 카운셀링을 해야 된다, 성가대를 새롭게 조직해야 된다, 다 갖가지 얘기한다마는 아무리 좋은 의식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부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렙산 기도회에 많은 분이 나와서 은혜를 받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한 장로님이 말씀 들어보니까 호렙산 기도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자기의 둘째 따님이 2년 동안을 신장염 때문에 구미가 다 떨어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신장염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2년 동안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는데 이번 호렙산 기도회 와서 사흘 지나니까 한 번 아침에 나오니까 뜨겁게 온 몸이 타오르는데, 그래 몸부림치면서 회개하고 기도를 했는데 딱 신장염이 깨끗이 나서 음성도 먹고 음식도 먹고 기뻐하는 간증을 들어. 벌써 호렙산 기도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인격이 변화됩니다. 사업이 변화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아침마다 나와서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손자들이 때떨어지 서재에 그냥 그저 하쁘지 하고 들어옵니다. 무슨 요구가 있는 게 아니라 교제하려고, 할아버지하고 대화하려고 하쁘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같이 대화하다가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에 할아버지는 그 손자의 마음에 지금 뭘 생각하고 있나, 뭘 좀 사줄까, 그거부터 생각합니다. 교제를 많이 하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오래 드나드니까 할아버지는 생각할 때에
저는 뭘 생각하는 게 뭐인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새벽마다 아버지 앞에 와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는 뭘 좀 도와줄까, 저 생각하는 게 뭐인가.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할 때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광림교회는 기도함으로 세워진 교회요, 기도함으로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가져온 교회요, 세계가 본따르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초대교회와 같이 물들지 아니하고 공회 입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오염되지 아니하는 이 기도, 의심치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가지는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처음에는 그가 옥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담대히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간데마다 예수 예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신앙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이 귀한 신앙을 간데마다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본질적인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비본질적인 거, 뭐 의식적인 거, 암만 다른 것까지 그것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교회 나와서도 예수를 바로 받아들여야지, 다른 걸 암만 빙빙 돌아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와서 예수를 본질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 인격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병자가 났습니다. 또 교인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에 과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틴에 남아있는 과부들은 아람메인 말을 씁니다. 대화가 잘 됩니다. 그러나 딴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 요즘 저 에티오피아에서 흑인 유대인들이 자꾸 이스라엘 나라를 가지요. 마찬가지로 딴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은 언어가 더 헬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대화가 되니까 그 과부들에게 이 봉사하고 구제품이 가는 게 좀 불경복했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헬란 말하는 과부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목사, 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해야 될 텐데 이거 좀 구제품 나눠주는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1급 집사를 택해서 이건 당신들이 맡아하세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예술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프라이어리티가 잘못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본질적인 것, 이것을 바로 증거해야 될 줄로 압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현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무슨 일이 생겨나는지, 이전 됐구나 한숨 쉬면 또 터집니다. 뭐 그렇게, 이거 세계의 문제가 이 불확실성 속에서 어디에다가 방향을 잡고 어떻게 살지 알 수가 없는 것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믿고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은 내가 내일 갖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일 걱정할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년 만에 동창들이 모여서 동창회를 하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20년 전에 가졌던 그 젊음이, 어떤 사람은 재산도 많이 먹고 명예도 가지고 지위도 생기는데 얼굴이 쪼글쪼글해지고 바싹 늙어버린 사람들. 어떤 사람은 오리를 컴컴해가지고 얼굴이 근심이 꽉 차요. 재산은 많이 모았는데 명예도 지위도 있는데, 근데 그 중에 20년 만에 똑같은 연령치인데 한 사람은 그렇게 10년에도 젊어 보여. 얼굴에 화색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고 가정에 뭐 돈이 있는 거 아닙니다. 권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즐거운 표정을 보고서 근데 얘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것 없어.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삶의 의미가 있어.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가정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으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면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옆에 사람이 볼 때 얼굴만 보아도 표정만 보아도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모시는 삶이 공해받지 아니하는 순수한 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뚜루 신학교에 유명한 토마스 오든이라는 조직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 현실주의의 신학을 주장한 나머지 한 20년 전에 책을 읽어보니까 아주 너무 자유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자가 왜 이런가 했는데 최근에 와서 그가 달라졌습니다. 너무 현대주의를 오고 가는 것 따라하다 보니까 그 우상 앞에서 자기의 본질적인 예수, 성령, 본질적인 질 잃어버린 걸 깨닫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조직신학책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의 본질적인 복음주의적인 신학으로 돌아온 토마스 오든이라고 하는 뚜루 신학교의 조직신학자의 고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다른데 우리가 관심을 두게 될 때에 본질적인 예수를 증거하는 일, 이게 공해받지 아니하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얘기를 하기를, 만일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향할 것일까를 알 것이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바르게 오늘 판단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으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작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가기만 하면 은혜로운 축복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기도원에 가봤습니다마는 기도공원에 장엄한 동상들이 서는데 그 하나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바람이 휘달리는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뒤로 흔들려 이제 소지같이 제자들이 그 배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장엄하신 동상이 서게 되는데, 왜 그 예수님의 풍랑 잔잔케 하신 동상을 세우는 거니? 오늘 많은 사람이 풍랑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몸부림을 치는 저들에게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될 때에 풍랑을 잔잔케 하신 체험을 하는 것이 본질적인 기독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신자들이 이 앞에 서게 될 때에 나와서 악수하면서 교회 잘 나오시오, 교회 열심히 다니시오, 그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시오.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진실이 믿어야 돼. 오늘 교회 왔다 갔다 한 것만 아니라 본질적인 예수님만 바로 모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교회 온전히만 방황하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고 기쁨이 없고 의미도 없고 오늘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 자나깨나 간 데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공회 없는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 왔습니다. 교수로부터 담화하는 가운데 칼 발트 우리 선생님, 당신이 저 히틀러를 만나게 되면 당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칼 발트 유명한 신학자인데 히틀러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나 물어볼 때에 무슨 대답을 하나 기다렸습니다. 그때 칼 발트는 얘기를 하기를, 히틀러 앞에서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I would say to him, Jesus Christ died for your sin. 히틀러에게 네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핵심적인 그의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병들고 공회에 쌓이고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전혀 이방적인
노제들인 데 가서 기독교인이 고개를 숙이고 그저 그들 안대로 뛰어다니고, 이것이 과연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인가? 오늘 교회는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공회에 입지 아니하는 이 신앙을 유지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신앙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은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예수님을 나가서 증거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기의 전답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남의 피를 떠나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관계성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거로 현대의 모든 폭풍 시대에 나무가 뽑아지는 것 같은 태풍이 불어옵니다. 고함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때 교회 안에서 평화를 찾고 질서를 찾고 기도를 찾고 사랑을 얘기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과연 그래서 될 것인가? 길거리에 나가서 소리 지르야 될 것인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라고 혁명적인 얘기라고 아무리 길거리에 투쟁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순교하는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다닌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관계성이라는 선물인데, 그 관계성은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불행해요 불행해요 하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인 게 아니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없고 사랑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떡만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물질을 사랑합니다. 물질을 아무리 사랑해봐도 이 물질은 나에게 사랑을 베풀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사랑하는 것, 이기심과 자기의 소유, 그것만 가지려고 할 때 종당에 가서는 그것 때문에 배신당하는 고독과 소유감 속에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아니하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이 뒤바뀐 데서 오는 인간의 고독인 것입니다. 저번에 모스크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왔다 가면서 각 가정에서 초대를 하니까 가서 그 만찬 저녁을 대접받으면서 선물을 받으면서 심지어 네일까지 자기 안에 화장품까지 양복 구두 잔뜩 선물 받으며, 그것도 무슨 그 소련 사람을 머니프레더라고 이용감을 삼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축복을 받았으니 당신들이 공격해 왔던, 당신들이 지원했던 그 잿바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 자, 나누어 가지자고. 우리의 사랑을 그저 주고 싶어서 나눌 때에 이 소련의 모스크바 부시장까지라도 그는 붙들고서 앉아가지고 생전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보, 인간다운 대접, 황제 대접을 받아보았습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공산당원이지만은 그는 매일 아침 새벽 기도 한다는데 거기서 나가봐야 되겠다. 공산당원이 새벽 기도에 나와 앉아서 가만히 나와서 인사를 하고.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동식물도 식물도요, 사랑을 하면은 향기가 더 납니다. 더 꽃이 이쁩니다. 점생들도 사랑을 할 거가 되면 그렇게 사랑을 잘 받아가지고 좋아하네. 사랑을 또 갚을 줄 알아요. 구라파에서는 이 인간관계가 전부 다 이기주의가 되고 마니까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하는지 그저 혀로 이 얼굴을 핥으면서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그 강아지가 이쁘니까 이빨에다가 금리빨까지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재산을 누구에게 유산을 주는 거니 강아지에게 유산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 사실이에요. 그래가 죽은 다음에 강아지 묘지를 대리석으로 잔뜩 크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묘지. 왜? 사람에게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강아지에게 사랑을 퍼붓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입니다. 저희들이 예배당을 질 때에 이
강남으로 이사를 왔는데 저 이 신사동에 12평밖에 되지 않은 2층 집에 거기에 새들어서 갔습니다. 저 쌍문동에 있을 때 우리 집에 강아지가 아주 순한 강아지가 이름을 길동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놈이 것도 순종을 잘하는지 그저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 한 가족까지 지나요. 그러다가 우리 둘째 놈이 누가 그 싸움을 하게 되면 그 싸움하는 상대편에게 으르렁거리면서 다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한 가족까지 지나요. 그래 이사를 왔으니까 그 강아지를 끌고서 왔지요. 그 마당에 이제 맨 왔더니 그 안집에 강아지가 또 있습니다. 스피츠 종류인데 조용한 아주 이 강아지가 있었는데 이놈이 마당에 뚝 쭈그려 앉았으니까 이 길동이가 기가 죽어가지고 덧새를 부르니까 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서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어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 강아지가 아무 소리지 아니하고 슬그머니 나가버렸어요. 아직도 오지 않아요. 그 강아지를 사랑하다가 강아지가 해물되니까 그 길동에 대한 사랑이 그 집 안집 강아지에게 사랑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가게 되면 그저 갈비뼈 주워다가 먹이고 빵뼈 주도 늘 2층에 와서 쭈그리고 앉아요. 2층에 와서. 그래 안집 주인집에는 가지도 않고 밤낮 2층에 와서 앉아있어요. 그래 아침에 제가 4시 반이나 새벽 기도를 다니니까 그래서 4시 반에 문 옆에 와 기다리다가 문 열고 나가면 그냥 달려와서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저하고 새벽 기도 동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요. 그 새벽 기도에 끝날 때까지 그 문 옆에 기다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다른 교인 나가는 거 다 보고 제가 아니면 그 따라 나가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기도가 좀 오래지 않아요? 기도가 오래면은 냄새를 맡으면서 이 문에 가서 냄새를 맡고 이 냄새를 맡아보면서 이 김 목사가 나올 때가 되는데 왜 안 나오나 왔다 갔다 그러고 나오면은 좋아서 강아지도 사랑하면 사랑을 줄 알아요. 하물며 인간은 사랑을 주고 받으며 살아갈 때에 존재 의미가 있는데 사랑받을 것이 어딥니까? 오늘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사랑을 주는 교회, 순수한 저들의 피를 따라서 저들의 요구에 따라서 교회가 사랑을 나누어 줄 때에 오늘 저울 장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교회가 사랑의 집을 지었다고 하는 것, 사랑의 쌀을 주어서 뱅그라 되시어 보내고 구두수족에 보내고 이 사랑의 쌀을 준 데 대해서 믿지 않은 사람이 도리어 광림교회 그 사랑의 집을 지은답니까? 사랑,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고백이 될 때에 공해받지 아니하는, 오염되지 아니하는 순수한 신앙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예배당을 지으면서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것저것 다니는데 한번 현대아파트 11층에 가서 1년 동안 지난 적이 있는데 이사를 올라가서 이사점을 풀고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분 댁에서 한약 대려 냄새가 나요. 이 누가 앓는 사람이 옆에 있는가 보다. 그래 우리가 이사를 왔으니까 좀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 광림교회 목사인데 이 옆방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랬습니까? 누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 부인이 간경화 아주 오랫동안 누워있어요. 한약을 들여잡어요. 고통스럽겠구만요. 기도하십시다. 이 압구정동에 다니는 가톨릭 교인입니다. 그래 기도를 해드렸더니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고맙습니다. 혼자 남편은 그저 은행 은퇴하신 분인데 밤낮 꼬르비쳐만 메고서 왔다 갔다 하지 그 부인이 저도 돌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 얼마 지난 동안에 그저 김치가 안 익으면 김치 한갱기 가지고 오고 또 우리 만둣국에 만둣국 가지고 가고 애호박이 생기면 애호박을 가지고 가고 그 우정이 그 사랑이 오고 가는데 그렇게 가까워질 수 가톨릭 교인인데 이럭저럭 1년이 다 지났습니다. 복덕방 할아버지들이 집을 보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아주머니가 많이 났습니다. 베란다에 나와서 복덕방 할아버지 왔다 갔다 하는 것 보고 왜 목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1년 됐으니까 또 이사 가야지요. 그러니까 베란다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이사 가시면
난 어떡하지요? 난 어떡하지요? 난 가톨릭 교인인데. 사랑에 굶주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을 다 내려놨습니다. 짐을 다 내려놓으니까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이사 가신다지요. 그 짐에 빙 둘러서서 목사님 이사 가신다지요. 그래 목사님이 아파트에 계시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벼락을 치고 뇌성병력이 나도 목사님이 여기 계신데 이 아파트에 벼락을 치려고. 어느 현대인이 자기의 지성을 믿고 재물 있는 것 같지만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초대교회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 아니하고 필요를 떠나서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 주었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이 초대교회의 정신, 이것이 오늘 사랑의 지분이지요. 때를 따라서 사랑의 쌀을 넣어서 굶주림 당한 사람에게 무엇인가 나누어주고 싶은 이것이 공회에 있지 아니하는 순수한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프리카의 유명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80세 되는 해에 유럽의 자기 고향에 안식년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이 당신이 그 유명한 명예 의사, 파이프 오르갱의 유명한 연주자, 당신이 괴테의 전문가, 그 명예, 그 과학자, 그 당신이 어떻게 그 아프리카의 검은 대륙에 가서 일생 동안을 고생합니까? 그러니까 이 슈바이처 하신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인가 하야지요.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을 얻었는데,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좀 하야지요.